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산과 들과 바다, 강, 들판 너무나도 자연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또 강하를 보더라도 굽이굽이 흐르는 남한강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르는 물줄기를 보게 되면요,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물줄기가 갑니까?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또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서 유유히 물줄기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런 흐르는 물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요, 그 은혜는요, 다른 곳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은혜의 물줄기를 내가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그 은혜의 강물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즉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특히 은혜의 물줄기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삶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순종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앞 4절부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여 선생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주후 46년에 안디옥을 떠나서 48년에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은 안디옥에서 떨어진 30km 정도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살라미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 바보라는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바보 지역은요, 그때 다스리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오 바울 옆에는요,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급 잘 나가는 바예수라 불리고 혹은 엘루마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요, 과시하는 자로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 이간질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바예수는 총독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거짓된 실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배격한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바예수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강력한 어투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바울이 지금 어떻게 바예수에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여러분, 바예수가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총독과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를 거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함께 성지순례 하겠지만 터키에 가면요, 두 개의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즉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터키에 두 개 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에서는 쉐마,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먼저 낭독하고 기도하고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는 그런 집회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당장이 바울 일행에게 설교를 청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지요. 먼저 바울은 유대인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구약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내용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켰다. 완악한 백성임에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또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왕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따르는 다윗 왕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하신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즉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요, 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요, 바울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의 말씀도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지금 설교하는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 설교의 핵심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들은 삶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요, 형식적인 삶이 되고요,
또 빈 껍데기 같은 생활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똑같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잘 되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되게 잘 나가네, 잘 사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끝 땅 차이입니다. 바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차이입니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35도 40도 되고, 아니 100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데서 평생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또 열심히 돈도 법니다. 그리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강화중앙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또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나와 나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가운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많은 전자제품이나 여러분,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가,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튼만 누르면 요즘 없잖아요. 밥솥은 가열이 돼서 또 맛있는 밥을 짓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에어컨을 켜면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찬바람이 나오고요, 또 따뜻한 바람도 겨울에는 나옵니다. 전등의 스위치만 켜면요, 어두운 방이 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의 변화로 반응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들의 삶의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심령에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말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과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여전히 겨울처럼 춥고 못 먹은 사람처럼 배가 고프고 말씀에 목말라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들은 갈급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유대인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또 말씀 강론이 끝나면요, 그들은 다시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백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연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고 바나바가 이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권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면요, 외적인 그 모습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식사 중에 매운 고추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음식을 먹기가 힘듭니다. 그 매운기가 가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우울해합니까? 아니잖아.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슬픈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슬퍼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감싸주시는,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반응을 우리는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게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는요, 마치 회당에서 말씀을 듣던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느낌도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수술할 때 어떻습니까? 마취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때 그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하여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이 세상 것으로 마비되거나 마귀의 속삭임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영적으로 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웠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십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다시 듣고 싶은,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해달라고 유대인들은 말씀에 반응하며 부탁을 바울 일행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표현과 방식, 형식이 전달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요, 결국 내용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제 식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거나 아니면 예배 전에 오시기 전에 식사하셨습니다. 내일도 밥을 먹습니다. 왜 먹죠? 배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들었지만 그럼에도 또 듣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요? 아니면 나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는 것뿐입니다. 고프기 때문에. 아기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먹고 내보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기였을 때는. 그런데 건강한 아이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화 능력이 좋아서 식욕이 왕성해지면서 잘 먹고 크게 성장해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자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일수록이요, 영적 식욕이 왕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먹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은요, 쉬운 말씀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릴 때 아멘합니다. 말씀을 편식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요, 영적 식욕이 사라지고 말씀의 갈급함도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거듭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약속된 안식일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엄청난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았듯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요, 그 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거부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것을 보고요, 시기합니다. 질투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비방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자라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것을 50절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17절을 통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자마자 새가 날아와서 먹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는 무엇인지 여러분 감 잡으셨죠?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듣지 못하도록 살을 걸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4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어떻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며 말씀하는지 46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원래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과 말씀을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영생을 얻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과 말씀의 능력을요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은혜의 물줄기는 어떻게 갑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니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흐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흘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교만입니다.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이 거부하니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강아지 관계를 통해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이 시간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올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물줄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 은혜의 강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으로 늘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 나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